오늘 말씀의 제목, 세계를 품는 어린이로 살아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겨울 성경 캠프를 진행하고 있어요. 첫째 날 오후 예배 때, 점심에 우리가 첫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뭐라고 그랬죠? 몇 반이에요 저기? 예한이가 맞췄어요? 야, 1학년 7반에 선생님 500점 주시고 또 이렇게 집중해 맞출 수. 택한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그를 멋진 사람으로 쓰셨다라고 말씀 배웠어요. 그리고 저녁 집회 시간에 바울이 이렇게 멋지게 쓰일 수 있었던 것은 중요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해서 베드로 이야기 있었죠.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야, 그랬죠. 안 가는데 괜찮아요. 선생님 너무나 당하죠. 우리 승구 몇 반 얘기? 2학년 4반. 승구가 딱 기다리고 있어. 2학년 4반에 500점. 500점. 승구가 먹여 살리고 있어 지금. 아차 싶으면 이렇게 할까? 아차 싶으면 막 예를 들어서 여기 1학년 6반이 누가 맞췄다 그러면 6반 전체 점수 줄 거야. 내 줄은 내가 책임진다. 우리 줄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친구들은 집중해서 들은 거야. 자, 안징뱅이를 베드로가 딱 손을 잡고 뭐라고 해야죠?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다시 한번 일어나 가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이렇게 주는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갈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 중요한 과제예요. 세계를 품는 어린이로 살아요. 자, 여러분, 이 그 사진은요 어떤 사진이냐면 묘비가 있는 사진이에요. 가족이 함께 땅에 묻혀 있는 무덤이에요. 무덤. 자, 이 무덤은요 가족이 함께 묻혀져 있는 무덤이에요. 어떤 무덤일까요? 어떤 사람의 무덤일까요? 자, 모르겠죠? 여러분, 1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 몇 명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한 선교사님이 최초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성경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 계셨어요. 최초로 복음을 들고 선교사님으로 오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가족묘예요. 자,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세요. 누구라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20대 나이에 저 먼 이국 땅에서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땅인 조선이란 땅, 지금으로부터 대한민국이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없을 때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결혼도 하시고 자녀도 낳게 돼요.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냐면 억울하게 순교하게 되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을 얘기하죠. 자, 이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이곳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사님의 자녀들도 이곳에서 태어나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풍토병에 의해서, 풍토병은 뭐냐면 전염병과 같은, 우리와 감기와 같은 병에 걸려서 당시에 의사 선생님도 별로 없고 병원도 없었기 때문에 치료하지 못해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친구들이 오해해가지고 나를 왕따시킬 수도 있어요. 나를 따돌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막 나를 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친구에게 야,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 행복해,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뭐야, 야 너랑 안 놀아 하고 친구가 나를 무시하거나 나에게 외면할 수도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얘기해, 야, 짜 예수쟁이야, 교회 다니는 애야, 짜 놀지 마, 이렇게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친구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하시나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친구들은 아멘 하겠습니다. 따라가기 원하시나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능력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앞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유년부 친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제 성령의 능력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 믿게 되고 교회도 나오게 되고 심지어는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막 세워지게 돼요.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삶 가운데 막 드러나게 돼요. 다니엘 드러나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렇게 멋진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돌을 들어서 바울을 향해서 던지기 시작해요. 바울은 돌에 맞았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환영해주지 않고 돌을 던졌어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쓰러졌어요.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거의 죽을 지경까지 돌에 맞았어요.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들여다가 바깥에 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정신이 들어서 다시 깨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치료를 받아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바울도요, 복음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들이 경험하게, 심지어는요 매를 엄청 맞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에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되냐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서 떠나게 돼요. 복음 전하다 세상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벼운 일도 아니고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때는 어려움도 경험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친구들에게 전도했는데 친구가 막 듣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나를 무시하거나 나에게 욕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밥 먹는 시간에, 급식 시간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기도했는데 친구들이 막 놀리기 시작해. 야, 자 뭐야, 기도하고 있어. 야, 너 뭐해? 너 기도하고 있니? 웃겨. 막 이러면서 친구들이 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더라도 우리 친구들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신앙을 지키며 기도하며 때로는 전도할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되길 소망하세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갔어요.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보다 한 영혼이 예수님 모르고 영원한 지옥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더 소중하고 더 값지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2년 동안 약 2,000km라는 엄청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하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멋진 예배당이 되고, 심지어는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였던 로마에 바울이 들어가게 돼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가 397년에 AD 397년에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로마가 복음화로 바뀌어서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는,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리고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서 어디까지 왔을까요? 대한민국 목포까지 바울의 복음이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가 때로는 복음 전하는 거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친구들에게 전하는데 친구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친구들이 나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친구가 이런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막 나한테 욕을 해. 야! 하면서 막 강아지를 찾고 막 18인승 차를 찾고 이런 산 너머 새끼줄 하면서 이렇게 산 너머 새끼줄, 산 너머에 새끼줄이 이렇게 막 친구들이 막 나한테 욕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2학년 3학년 친구들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욕한다. 정원이 어떻게 해요? 친구들 욕하면 정원이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혹시 이렇게 하나요? 창보가 학교에 친구들 욕해 안 해요? 욕하는 애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요? 친구들 주변에 창복이 욕 안 하지. 주변에 친구들이. 창복이가 엄청 무서워요? 현수야, 학교에 친구들 욕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런 애도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 이제 우리 1학년 친구들, 유치원에는 모르겠지만 학교 다니면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서 험한 친구들도 있고 막 자기 힘 자랑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말도 험하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친구들이 막 나를 욕하면 우리 친구들한테 목사님 가끔씩 학교에 이렇게 가보게 돼요. 우리 친구 어떻게 보내는가 해서 학교를 딱 가보면 목사님 너무나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막 친구들이 놀면서 노는데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막 욕하면서 노는 거예요. 막 친구랑 어떤 친구는 막 저기서 막 싸우고 있고 막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 아니지만 목사님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친구를 용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친구들이 나 욕하더라도 그 친구에게서 나도 똑같이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어렵지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울처럼 멋지게 우리를 사랑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겨울 성경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품고 살아가자. 여러분 세계를 품으려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세계를 품는 사람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모든 친구들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축복드려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할렐루야. 새세기 하나 둘 셋. 성경책 가지고 막 장난하는 친구들인데 그만. 목사님 오늘 점수. 자 이제 마지막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겨울 성경 캠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세계를 품는 세계의 열방의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로 세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마음과 복음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